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개선장군의 행차이기도 하고 왕의 입성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왕,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진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두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너라. 주인이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딱 한마디만 하라. 세상에 이런 황당한 명령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님께서 내린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인하고 잘못하면 싸움이 붙을 수도 있는데,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는 큰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선뜻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주인도 내준 거죠. 이렇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만 순종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자 있는 나귀 새끼죠. 임자 없는 그런 나귀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메어놨을 거고, 메어놨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올 때 주인이 보고서 분명히 뭔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주인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떤 한 사람입니다. 이 주인은 아마도 예수님께 자기가 뭔가를 바쳤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 나귀를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결단하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몰랐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아셨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제자들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나귀의 주인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실천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북한에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쟁만 나기만 하면 자기들이 동원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이토록 모진 그리고 고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고된 훈련을 받는 이유 하나는 오직 전쟁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쟁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전쟁 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실력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서 동원령이 내려지기만 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이라도 바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언제든지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했는데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생각 좀 해보고요. 이것은 준비된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도 정말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들처럼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산다고 하면 뭔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엄청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지? 나더러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하면 내가 과연 그것을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안심해도 좋을 것은 주님은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귀 한 마리,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 나귀 주인은 이미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주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제로 사람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생애 최고의 대우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었죠.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그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어떤 여인이 주님의 발에 쏟아 부어 가지고 그것으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향유 한 옥합 요구하신 적도 없고 달라신 적도 없고, 그것은 여인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오직 준비된 결단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나귀와 새끼를 풀어왔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어딘가에 매여 있었고, 매여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다는 뜻이죠. 분명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풀어지는 한 가지 목적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쓰셔야 매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결박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묶여 있습니다. 사단의 결박에 묶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묶여 있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가지고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 묶인 결박을 어떻게 풀을 수 있을까요? 주께 바치면 됩니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바치면 결박은 자연스럽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만 한다면 인생의 모든 결박들이 아마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가정도 바쳐야 되고 사업도 바쳐야 되고, 바친다고 해서 내가 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쓰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나귀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 나귀가 밟고 가도록 겉옷을 길바닥에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겉옷을 밟고 가는 나귀. 세상에 이 나귀 외에 또 어떤 나귀가 그런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보통 때는 짐이나 싣는 나귀가 이런 엄청난 대우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바쳐지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쳐진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은사, 달란트가 있다면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결코 그것이 헛되이 소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귀가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했을 때 목에다 힘주면 안 되겠죠.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나귀가 사람들이 벗어놓은 그 겉옷을 밟고 가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환호성은 주님을 향한 것이었지 나귀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높여주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것이지 결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결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거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겁부터 나요.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주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시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면 베단이라는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머무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삼형제의 집이었죠. 그곳에서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살펴보니까 무화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아마 내일 묵상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일 텐데요. 이른 아침에 나오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혼자 그곳에 가신 것 아니잖아요. 여러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갔는데 12명, 예수님과 같이 가면 한 13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우리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이른 아침에 식사도 안 하고 바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식사 안 하고 나오셨으니까 배가 고프셨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와 제자들의 행여라도 이 가난한 가정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든지 아침에 일찍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시고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바치든 주님께서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고 안심하고 바쳐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원래 나귀는 기껏해야 짐을 싣거나 아니면 노약자 정도 태우고 다니면 딱 맞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입성하신다면 그 타는 차는 뭐가 될까요? 경차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그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는데 경차 타고 입성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탄 차는 방탄 철갑으로 중무장된 그런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총알이 뚫지 못하는 특수하게 제작된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없는 그런 차를 대통령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시게 나귀 새끼를 탄 것이죠. 이런 나귀 새끼를 타면 사실 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황희맹사성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좌의정 맹사성이 어느 날 고향인 온양에 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고향에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마을을 들려야 되는데 그 마을 현감이 그 소식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좌의정 대감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나가는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포졸들을 시켜서 아침부터,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아침부터 대기시켰던 것이죠. 점심때가 지나고 그래서 포졸들을 교환해 가면서 길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그 시간이 지나서 그날 해가 뉘어뉘어 길을 기울어 가는데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한 노인이 소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소를 타고 지나가니까 포졸들이 왜 이 길을 지나가느냐 하고 막았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길은 다니라고 있는 것이지 길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떡하냐. 그리고서 또 따지니까 그 포졸들이 그 노인을 끌어내려가지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현감이 도대체 어떤 노인인가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황희정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주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소를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이런 모습으로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도 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 새끼를 모는 어떤 그 종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 그 나귀 새끼를 몰았다면 그 나귀 새끼의 고삐를 잡고 끌고 갔었겠죠. 주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나요? 나는 백마 탄 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라면 우리 또한 겸손해야 되고 주님이 나귀를 타셨다면 우리는 나귀의 고삐를 잡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 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